저 형제님 금전적 이익은 못 얻었어도 엄청난 이익 얻은 것 같죠? 만약에 저 델라이 봉사 안 하고 군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좀 빠릿빠릿해져서 군대 가니까 좋은 거죠. 아주. 네, 계속해서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오늘 같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그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그 부천에서 양수리까지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거든요. 거의 코로나 이후에 처음 탔어요. 근데 시간이 한 2시간 걸리는데 이제 10시쯤 떠나니까 사람도 많이 없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구걸하는 어떤 노인분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지하철이 어때요? 타면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서 이 아이 컨택도 안 되고 또 이 사람이 지나가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돈 바구니가 비어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다 그냥 빠져 있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구걸하는 사람들 참 보기 힘들죠. 예, 많이 못 봐요 우리가. 오래전에는 지하철 타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버스 터미널 가잖아요.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긴 가죽 고무 이 장화 같은 거 신고 못 걸으니까 넘어져서 기어가면서 음악 틀고 거기다 돈바구니 놓고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요즘도 그 장터에 가면 오일 장터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간혹 보여요. 아주 그냥 힘들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막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구걸을 막 청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면요, 그 사람들이 트는 음악이 있어요. 뭘 트냐면 찬송가를 틀어요. 찬송가를 틀고 막 구걸하거든요. 왜 그렇게 찬송가를 틀고 구걸할까요? 아무래도 크리스찬들은 좀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꽤 있다는 걸 알고 뭐 본인이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찬송가, 그 찬송가 중에서도 막 이런 찬송가 있죠. 나 주께 도움 얻고자 예수 주 앞에 내가 옵니다. 막 이런 찬송가 막 나오면요 그냥 지갑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움 얻고자 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간다는 그 이런 개념들이 많이 세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에 찬송가를 트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구걸하면서밖에 살 수 없어요. 일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아주 영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예, 왜냐하면 그가 앉아서 구걸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그 옆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으로 사람들이 왜 들어가요? 기도하러 들어가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뭐가 생기죠 더. 가만히 보고 지나가겠어요? 예, 그 자리가 엄청나게 좋은 스팟이라는 것을 알고 아마 거기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아마 구걸했을 겁니다. 그 자리는 아마 권리금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은퇴할 때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찬송가를 들고 다니며 구걸하는 사람, 그렇게 성전 미문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앞에서 또 구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겠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탈북민 선교하시는 분들도 보면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면 어디로 가요? 교회, 조선족 교회 찾아가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우리 도와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그 폭격으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심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복구하는데 교회 앞에 예수님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동상이 넘어져 있고 넘어진 동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팔과 손이 이렇게 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시 동상도 세우고 뭐 교회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어떤 조각가가 그 팔과 손이 없는 예수님 동상을 보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조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동상의 손, 부러져 나간 팔과 손을 내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 놓겠습니다. 재생해 놓겠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그 사람한테 아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상을 그냥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있는 그대로 교회 앞에 세우고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내가 저 문구를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밑에 문구를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님의 손은 지금 이 지상에는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분의 손이고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꿔놨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여튼 이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자들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 낫게 해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주셨고 사람들의 영적, 육신적 모든 필요들을 하여튼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아주 심플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선교하고 구제예요. 우리 성경 쭉 읽어보시면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세요. 두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거기 계속 지나다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앞을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날만큼 오후 3시에 9시에 오후 3시에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눈을 떠서 보면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목해서 한번 봐보세요.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특별히 그 TV 같은 데서 그 선전 많이 나오죠. 월드비전도 나오고, 국경을 넘는 그런 의사회 많이 있어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요, 가족들 간에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주목하여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 그냥 일상생활 하는 중에도 주목해서 볼 때는 필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필요를 우리가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도와줄 것이 많아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나는 관심 없습니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정말 너무 도와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의 필요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위에 있는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주위에 있는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한 3가지 정도 나누겠는데요. 먼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도 수십 번 들어다녔을 거예요.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예배 들어가고,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고, 계속해서 드나들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쉐이크했어요. 흔들어 놨어요. 막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의 눈을 주목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야 됐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직면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대면하고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 하던 대로 루틴하게 했을 것인가, 선택했어야 됩니다. 도와줄 것인가, 그냥 지나갈 것인가. 거기는요, 아마도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도움을 청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요, 만약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계속 같은 스팟에 있었다면 그 사람 옆을 지나쳐서 성전으로 예수님도 들어가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들어갔듯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계속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내 주위에 있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역자라면 적어도 다가가서 물어보고 도와줘야 되죠. 만약 내가 못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좀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은요 주위의 필요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 주위에 있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사역을 한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한다면 내 손과 발이 5개라도 모자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창 뜨거울 때, 한창 예수 믿고 뜨거울 때는 막 그냥 뭐 눈에 보이는 필요 모든 건 제가 채워줘야 했어요. 얼마나 신났게요.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투잡 뛰듯이. 제 잡은 따로 있고 오후에 와서는 교회가 어나더 잡이에요. 어나더 풀타임 잡이에요. 교회에서 밤 10시까지 12시까지 막 사람들 만나고 도와주고 막 방문하고 막 이런 과정을 얼마나 했는지, 그 결과는 뭔지, 그렇게 했더니 나에게 남는 건 뭔지. 그냥 탈진되고 번아웃되고 낙담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사역을 할 때 나에게 남는 것. 크리스찬은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는 것을 순종함으로 사역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절기마다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뭐 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 병든 자, 아픈 자, 맹인들, 막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에 모여 있어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처음 내려와서 물이 막 동할 때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앞에 모여가지고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주목하여 봤냐 하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봤어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병자가 예라고 대답 안 하고 그냥 불만을 토해냈어요. 나는 이렇게 누워서 걷지도 못하는데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난 뒤쳐져서 항상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너무 억울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낫고자 하는 필요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은 단 한 사람에게 사역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고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 낫기 원합니까? 낫기 원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 손든 사람 찾아가서 안수하고 낫게 해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필요가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쁘다고 결코 말한 적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시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바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짐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시키는 것에 순종하면서 사역할 때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냥 성령님 시키지도 않는데 막 먼저 가서 막 하고 그러다 막 성령님이 이러실 거예요. 너 좀 제발 빠져 있을 수 없겠니? 그래서 또 뭐 결과는 또 좋게 나와요. 그러면
별로 좋게도 안 나오잖아요. 막 깽판 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관계 깨지고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심장이 더 뛰어요. 막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심장이 막 더 뛰게 되고, 성령님 누구한테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은, 그게 참 자유로운 사역이죠. 오버버든이 되지 않는 사역이죠. 무거운 짐이 지어지지 않는 사역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 사역자들, 리더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서 시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할 때 우리의 사역이 아름다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할 때 우리는 번아웃 되지 않고, 또 절대로 막 너무 이렇게 바빠지지도 않고 여유가 생기고 힘들게 사역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지어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 우리한테 절대 무거운 짐 안 줘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맡기지 않으세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일을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 오버로드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이 일하고 있는데 너 절 좀 해줄래? 예스맨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여러분,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일하고 있는데 저 일 맡기면 그것도 예스, 또 그 일하고 있는데 이 일 맡기면 그것도 예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죠. 저 막 나가 떨어지죠. 완전히 번아웃 되죠. 쉽지가 않아요. 힘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그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눈 마주치는 경우가 있죠.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세요? 눈으로 얘기하죠. 우리 눈빛으로 얘기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나는 여기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여기 앉아있고 나는 일할 수도 없고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좀 돈을 좀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을 거예요. 물론 뭐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알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 잘 아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너무너무 파워풀한 말이에요. 이 안전뱅이는요, 은과 금을 요구했지만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진정한 요구는, 그 안전뱅이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걸 걸을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일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아닐 수가 있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특별히 사역자는, 리더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한 번에 사람들이 상담할 때 와서 안 보여줘요. 이상하게 돌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돌리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막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다가 나중에 이제 막 와요. 자기 얘기인데도 막 다른 사람이 뭐 이랬다
라는 식으로 또 막 얘기해요. 자기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뭐 되게 삭갈려요. 나중에 당신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게 죄송합니다 내 얘기입니다 막 이러고요. 제가 그 미국에서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저 갈보리 채플 거기에서 이렇게 그 패스트럴 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닌데 이 저 패스트럴 케어 하는 그 방이 오픈돼. 미국 사람들 상담하는 거 좋아해요. 그럼 거기 이제 2명씩 짝을 져서 사인업을 해요. 우리 델라이 방배처럼 사인업 하듯이 자원봉사식으로 사인업 하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패스트럴 케어 룸이 열려 있고 전화 상담 아니면 워크인에서 오는 사람들 상담 이런 걸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2사람씩. 그러면요 그 사람들 상담 받아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가 있는데 항상 요구 뒤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요. 그리고 보통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담하고 뭐 주위에 있는 친구들 뭐 얘기해주고 이러면요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숨겨진지 아세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심플해요. 이유는 이기적인 것, 욕심, 돈, 그리고 죄가 묻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으로 찌집고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좀 터치해주고 얘기해주는 게 결국 궁극적인 상담의 목표죠. 물론 받아주고 동일시해주고 컴패션도 가져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깊숙한 문제 이런 것도 터치해 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 주세요. 저 사람이 요구하는 이거 요구하는데 아니야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건 이거야 지금 라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있게 되고 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임팩트가 가해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게, 내가 속한 그 사회에서 엄청난 임팩트가 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진정한 필요를 알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열정도 있고 막 우리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또 목사니까 또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멘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는 거 그렇게 순간적으로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 전 경험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병자가 막 확 낫고 이러면 얼마나, 그래서 그런 기도할 때 저도 믿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파워풀한 선포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사도고 12제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나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 3번씩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뒤에 하나 더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네, 그렇게 해서 막 센시티브하게 성령님께 깨어 있고 분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시키는 거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강력한 임팩트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 임팩트를. 기도는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건지 뭐가 없는 건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도 이 마가복음 9장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그 헐몬산이라고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으로 제자들을 끌고 가서 헐몬산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밑에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가 되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걸 보고 봤어요, 이들이. 근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밑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얘 좀 고쳐달라고 소문 듣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좀 고쳐주시면 얘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막 사정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뭐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하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한마디 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제 원문 성경에는 금식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와 금식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금식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기도와 금식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을 때,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더 나가서 금식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게 몸에 배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필요가 우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충격적이고 놀랍고 경이롭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여기서도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크게 심히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이 부여하신 권한이 주어지게 돼요. 어서리제이션이 주어지게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죠. 성령님이 위에서 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엄청난 파워가 내 안에 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언제 주어지냐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한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또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가장 갖고 싶어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쉐블레 콜벳이라는 차가 있어요. 스포츠카예요. 막 바퀴가 막 이렇게 두껍고요, 뒷바퀴가. 거기에 엔진 cc 수가 5,900cc, 뭐 6,500cc, 2.9 8기통, 빨간색 콜벳. 그게 한번 막 부릉부릉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그 현대 엑셀 타고 다니는데 현대 엑셀이 막 부르르 떨어요, 옆에서. 그 엔진 소리가 어떻게나 큰지. 그때 제 엑셀 처음 나왔을 때 그 엑셀을 미국에 수출했을 때 샀거든요. 막 그 정도로 막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막 힘이 넘쳐요. 엄청나게 빨리 나가고요. 그런데 이 콜벳도요, 그런 콜벳도
교체로 앞에 서 있는데 앞이 빨간불이면 아무리 부릉부릉해도 달려나갈 수 없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뭐가 주어져야 돼요? 그린라이트이 켜져야 돼요. 그린라이트이 안 켜지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엑셀이나 콜빗이나 똑같아요. 그린라이트이 켜지면 그때부터 이제 왕창 차이가 나죠. 막 까맣게 앞으로 나가죠. 파워는 막 넘쳐나는데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사역하다 보면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막 파워는 있는데 막 뜨거운데 마음은 뜨겁고 열정이 막 강한데 그린라이트이 아닌데 내가 빨간 라이트에서 막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막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부릉부릉거리고. 어떻겠어요? 딱지 맞죠? 딱지. 폴리스한테 잡히게 되죠. 레드라이트 건너가면요. 그러니까 파워는 넘치는데 파워가 있는 곳에 나갈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지만 그 파워가 올바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8기통짜리 능력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아주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있고 동행하게 되면 그 8기통짜리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의 순간을 내가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비주할 수밖에 없어요. 미스유즈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그때 우리가 사용할 때 아름답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일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이건 뭐 교회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리더들한테 하는 얘기야.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내 옆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옆에서 일하실 때 나한테 이제 나한테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예수님한테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주관해 나가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위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일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의 way beyond, 아주 훨씬 더 큰 다른 챕터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린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안진뱅이처럼 그냥 몇 분 받으면 돼, 이걸로 나는 좋게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각자가 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부어주시겠어요? 목마른 사람한테 부어줘요. 누구한테 부어주시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고픈 사람, 굶주리고 허기지고, 우리가 육신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음식 막 찾고 먹잖아요. 그 식으로 내 영이 배고프고 굶주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마르세요? 배고프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 좋으세요? 뭐 그대로 좋으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그렇지만 내가 좀 더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큰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내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이한 것들을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도 전하고 싶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보고 싶고, 핍박도 당하고 싶고, 이렇다면 내가 목마르고 배고파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갑갑해요. 경험 못했으니까.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내 위에 임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스텝을 뛰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그 순간이 오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